어느 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예전에 그랬죠. 감사헌금이 올라오면 그 내용을 하나씩 읽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 역시 감사헌금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제 그것을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감사헌금을 읽는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아니, 뭐 경건치 못한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 다음 봉투를 또 들고 읽었는데,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가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키득키득 그러게 됩니다. 목사님이 또 다른 거 이렇게 읽다가 또 한 가지를 읽었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그냥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연인즉 여러분들 뭐 수술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지요. 수술 받고 이 가스가 배출이 되어야만 그 다음 또 식사를 하던 단계가 넘어가는데 이 분이 방귀가 나오지 않아서 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드디어 그게 나오니 본인도 감사, 그리고 시어머니도 감사, 그 자녀들도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날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귀를 뀌는 것은 참 우리가 흔한 일이다. 뭐 매일 수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이게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온 백성들은 다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 백성,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적으로 따라오지 못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교회에 매일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 얼마나 감사한가. 게다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 좋은 사람들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들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어떤 배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어를 하려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머리를 밀고는 가짜 중 행세를 해보자. 시주를 받자. 그래서 머리를 밀고 법복을 하나 구해가지고 목탁도 구해서 이제 가짜 중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불경을 모른다는 거지. 불경을 모릅니다. 근데 들은 가락은 있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어느 집 앞에 문 앞에 가서 가나다라 가나다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쌀대박을 들고 시주를 하려고 나오던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엉터리인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주나봐라 주나봐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가짜 중이 또 이야기합니다. 가나봐라 가나봐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잘해봐라 잘해봐라. 우선 이야기지요. 우린 대부분 그 겉모습만 보고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지요. 대부분 뭐 연분이나 외우고 승복 입고 다니면 다 중인가 보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면 고승인가 보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인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 하는 거지.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과연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잘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감사다. 감사라는 말을 많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보네프라는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간단하게 구별하는 법은 범사에 감사함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 감사라는 것도 무슨 환경이 좋아서 내게 이득이 되어서 수지 계산이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고난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지금 처지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비록 내 몸에는 암이 자라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감사가 생기더라. 그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마크, 즉 마스크와 같아.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그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들이다. 우리가 지금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는데 이 감사절의 유래도 아마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신대륙 미국으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축복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냐?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서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남은 사람들 역시 그 낯선 기후와 토양에 적응하지 못해서 극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다행히 인디안들이 그 농사법을 좀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수확한 것도 너무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장래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금식을 하면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굶어 죽이실 겁니까? 우리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봐도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금식을 하며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만 찾지 말고 분명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서 감사부터 합시다. 수확이 풍성해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고 그런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우리가 찾자. 다시 말해서 무조건 감사를 해보자.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놓고 지나온 길을 후회하고 그런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거리를 찾느냐 그 말이지. 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는가?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은 참 고운 여자인데 늘 칙칙하고 뭐 좀 이상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다듬지도 않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여잔데 좀 꾸미고 싶지 않냐고. 좀 깨끗하고 좋은 화려한 옷도 입고 좀 화장도 하지 않냐고. 근데 그 여자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화려해지고 예뻐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화려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늘 뭐 꾸질꾸질하게 살고 칙칙한 옷이나 입고 저 뭐 수도원 깊은 골방이나 있기만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장하는 것은 죄고 옷을 깨끗하게 잘 입는 것은 타락의 그런 뭐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구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뜻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꾸미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을 무슨 큰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어둡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나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다. 그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뭐냐? 바로 명령과 규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지.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뭐 이런 말씀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꼭두가시기를 만들 것처럼 우리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남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진정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형 세탁기를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이 세탁기는요, 자기가 유용하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사용법을 잘 숙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뭐 신형 기계를 하나 샀는데 도무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전화가 걸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사용 설명서를 읽고 하니까 뭐 잘 되는데 혹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형 뭐 수백만 원짜리 좋은 뭐 세탁기를 샀다 할지라도 그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면 당혹스럽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안 되면 결국 에라 손빨래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그 귀한 거 사놓고는요, 손빨래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대로만 차근차근 해나가면 잘 행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뭐 편하게 요즘은 얼마나 세탁기 잘 나왔는지 뭐 종류별로 그리고 뭐 또 삶는 빨래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지 않아요. 건조까지 다 되어가지고 나오는 그 귀한 것을 사다 놓고 그걸 제대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다면 얼마나 잘못된 삶이냐 하는 거지. 물론 사용 설명서 그 글자가 뭐 깨알같이 써놔서 읽는 거는 참 짜증나고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걸 제대로 읽고 하나씩 설명서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냐? 내가 만들었다 그런다면 내 뜻대로 해도 되죠.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요. 스트레스만 자꾸 쌓이게 됩니다. 간혹 우리 손주들을 만나보면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하고 유아원에 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내가 보면 도대체 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만든 작품 속에는요,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의도와 목적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합니다. 할아버지, 이거는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면서 설명을 하면 그 속에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 세상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맛볼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마치 결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가 있냐? 행복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그 헛된 재물과 세상에 우리가 매몰되면요, 우리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 그 어떤 것들도 다 헛되고 헛되더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다 헛되더라. 나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스트레스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규례와 말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뭐 기분 나쁜 일도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딘가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의 이 혈액순환이 막히게 되고 영적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인생이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기고 승리함으로 결국은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지요. 기도하면 감사의 싹이 싹트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꿈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너희 정계 성도들에게도 이 기도밖에 없다는 소리를 외치도록 하라. 제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힘든 일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일수록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원치 않은 질병도 있고 가정적인 아픔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어주신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요. 까닭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모든 원인을 파악하고 이치를 다 깨달은 다음에 내가 다 납득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감사하겠다. 또 그렇게 감사하라 성경에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무조건 주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하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지. 여러분 사용설명서에 그 스위치 ON이라는 ON/OFF라는 그것을 눌러라.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조그마한 단추를 하나 누른다고 이 큰 기계가 움직일까? 그렇게 의심이 들어서 그걸 누르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탁기든 TV든 뭐든 아무것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누르라고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누르면 되지요. 누르면 되지요. 기계를 다 뜯어본 다음에 자기가 확인하고 직접 무슨 기계학, 물리학, 전기학 다 공부한 다음에 확신했을 때 내가 이것을 누르겠다.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말이지. 설명서에 누르라 그러면 누르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단추를 눌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르라 했으니 그냥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평강과 축복이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선택에도 달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이라는 단추를 눌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그 단추는 안 누르고 엉뚱한 세상 것에만 불행의 단추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한탄하고 있다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그 말이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면 내가 또 모든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 말이지요.
세상은 행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두어서 그저 날 믿고 이 말씀에 순종만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거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행복을 이야기하지요. 조건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건강하면, 아이들이 잘 되면, 뭐 이것저것이 잘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다. 범사에 감사다. 그냥 감사부터 하라. 그 말은 날 믿어. 그 말이에요. 날 믿어.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감사에는 큰 행복이 따르고 큰 감사에는 큰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바로 이 감사밖에 없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호주머니에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추수감사절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감사절을 주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자신을 정비하라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것이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축복 속에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